나훔 1장.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샬롬. 자, 오늘부터 나훔서를 읽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지요.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1절에 소개합니다.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갈릴리 근방 동네이고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아수르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로한 선지자였습니다. 2절에서 6절은 대적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여 포로되어 낙심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보아 그들을 언제나 원수들에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신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길 때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투기하는 심정으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시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사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멸망한 것이 다 이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이를 좌우하십니다. 또 바다와 강을 말린다 함은 출애굽 때에 홍해를 말리고 요단강을 말리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바산의 목장이나 포도원, 그리고 갈멜산의 수원, 레바논의 화초도, 즉 자연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함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언제든지 쇠잔하여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로 11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산성과 같이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재난이 미치지 않도록 하시는 반면에 그의 대적자들만이 그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적자들은 바로 니누에를 지목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몽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멸망시키실 터인즉 재앙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한 사람은 사내림을 가리키는데 또는 아수르의 다른 왕들을 가리켰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꾀하는 자니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나쁜 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득한 것은 천국을 대적하는 계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하십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아수르의 몽둥이를 사용하여 괴롭게 때리셨으나 앞으로는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 국가였으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 메었던 무거운 몽해가 깨트려지고 그 결박이 끊어지나니 곧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 유명하던 강대국 아수르의 명성도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을 뜻하는데 아마도 이 사실은 그 후에 사내림이 그들의 우상당에서 제사하다가 그 아들에게 피살될 사실을 가리킨 듯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적국이 멸망한 사실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절기를 경축하고 그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받게 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 생활.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족 모두의 생활과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